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바자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피곤하실 텐데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신 임희경 권사님, 종옥봉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방기욱 장로님, 유기한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성준 집사님, 김건호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종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사랑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만물을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하셨고 그 법칙대로 천지만물이 운행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 안에 우리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익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관계들이 온전하지 못한 관계들로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의 법칙 안에 또 진리의 법칙 안에 있을 때에는 모든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부부의 관계가 온전했고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깨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깨뜨려 부수고 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드린 21절을 먼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하듯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하면 되는데 사람으로 보이고 남으로 보이고 적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복종하기를 이것은 빠져 있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죽게 하듯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 보면 아내들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좀 어감이 좀 좋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왜 순종하라고 했느냐? 우리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들이 존중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뜻을 따라줄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 하듯 하면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하면 돼요. 근데 남자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내 뜻을 따라라. 이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더 어렵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더 무거운 겁니다. 남편에게 준 말씀이 더 무거운 거예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은 남편들에게 대해서도요 아주 강하게 아내를 사랑해줘라 라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듯이, 그래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아내를 존귀하게 세워주고 빛나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입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고요. 다 나의 이웃들이라는 거죠. 뭐 이웃이니까 옆집 사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 외에 남은 다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줘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그 은혜로 여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0절에 다시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또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 이 뜻은요 아주 악여풀이라고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본드 같은 겁니다. 그걸로 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관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고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 주어라 라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이 깨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관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가정들이 그 사랑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